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다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종려주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난주간이 종려주일로 시작되죠.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는 호산나 주일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고난주간, 고난주일 이렇게 말하죠. 고난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옛날 소노마 교회에서 오늘 이날 그리스도의 순환사를 낭독했기 때문에 고난주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주가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맞이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일정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이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다 아셨어요. 아, 내가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던 평상시에 다니던 길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하게 오세요. 왜? 특별한 한 주니까.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왔을 때에 제자 둘을 맞은편,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만일 주인이 당신들 누구인데 나귀 새끼를 풀어가냐라고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가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나귀 새끼도 이미 다 얘기해서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해라.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암구와 같은 거예요. 사인이죠. 이 말을 하면은 내주시오.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대책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예비해 두시고 실체가 있는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놀랍게 순종을 하죠. 젊은 이삭이 지게에 땔감을 쥐고
산을 오르는데 이삭이 보니까 땔감은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재물이 왜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진짜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시기를 저기에 순양의 뿔이 나무의 풀에 걸려 있으니 그 순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보니까 진짜 그 산 꼭대기에 순양이 수풀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렸죠. 요거를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듣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지만은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할 때 베드로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공수표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그 말씀에 대한 실체가 있고 말씀에 대한 대책이 있고 예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올 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의 은혜가 올 때 그것을 붙잡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오면 실체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는데 평상시에는 다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다리가 아파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임할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는 장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에만 예수님의 관심이 있어요. 폼이 좀 안 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괜찮아. 아니, 그거보다 더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주는 왕은 세상 왕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왕은 힘으로,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너희를 다스리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는 왕은 영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귀 새끼일까?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나귀 새끼니다.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겸손하여서. 이 나귀 새끼를 타는 거는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어떤 왕이냐? 겸손한 왕이라는.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착해서, 사람이 온유해서, 성품이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시키는 마음, 그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내 생각이 드러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가 드러나면 냄새나지만 하나님이 드러나면 향기가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이것이 참된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달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달인이세요. 예수님은 평생을 자기를 부인하며 사셨던 분이에요. 사단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사람이 가지고 싶은 거 다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할 때도 단칼에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야, 저분이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피하여 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처절하게 기도를 합니까? 그는 마지막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하십니다. 우리 속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는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너무 쉬워요. 내리막길로 쏜살같이 내려가는 것처럼 너무 쉽고 편해요. 게으르는 게 어려워요. 욕심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죄짓고 사는 게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기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그래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에게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바울이 바로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도다. 성령이 자기를 사로잡을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죄의 종이 아니고 사단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에 사는 비밀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이 많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뜻이 차곡차곡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이 들어있으면 세상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나와요. 성도들의 실력이 뭡니까? 성도들의 실력은 세상 것이 아니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냐,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성도들의 실력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품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업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실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듭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누가 봐도 이 모양이
왕의 즉위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요, 예후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할 때에 무리들이 옷을 벗어서 앞에 깔아놓습니다. 유다 역사 중에서 그 마카비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독립전쟁이죠. 그 시몬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영접하게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것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그 외침,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죠. 호산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구원을 열망하는 외침입니다. 그래서요, 초막절 절기가 일주일인데 마지막 날 절기를 지킬 때는 제단을 돌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곤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의 문제가 해결된다. 노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호산나를 외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 이후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을 때까지 죽음의 증상으로 신음하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소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에서 자유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압제에서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각종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중독이 되고 쾌락에 중독이 되고 미디어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중독에 신음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세상 것에 매이고 눌리고 묶여서 치유받고 자유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생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포로에서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고 그리고 눌린 자가 자유롭고 주의 은혜의 해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무너진 인생이 수축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아니, 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소소하지만 믿음으로 다시 소생하는, 힘을 얻고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귀한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누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쓰는 무기가 있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단은 죄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속으로 모든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단이 죄로 인생을 죽일 수 없게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얻었으면 죽어도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좀 앞으로 가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챔피언이 된다고 영광이 아니고, 뭐 복권이 당첨된다고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최고봉이 뭔군이 순교잖아요. 순교를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여겨지는데,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스러운 자기 마음을 토로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계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와 비슷하게 하십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자,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왜? 십자가가 앞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겟세마네 동산과 똑같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기도를 하시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도요, 너는 지금까지 충분히 내 영광을 위해 살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영광을 나타낼 때가 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번민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을 하시는데 31절 보면은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들린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죠?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가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31절 보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권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32절은 모든 사람이 내게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물려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양식대로 놋뱀을 높이 달 때 그 놋뱀을 본 자마다 다시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언급하시면서 나도 달리게 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매 달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포기하지 않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큼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구나. 저렇게 달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다른 길이 없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